자녀들이 세대 통합 예배 드린다 그러면 뭔가 좀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좀 선물들도 매해 좀 준비를 해서 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바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자,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예, 우리 성경 읽고 헌금하도록 할게요.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후렴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사랑의 주님, 찬양의 가사대로 내게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 가운데 담겨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주여 기뻐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오. 무더운 여름이 이르기 전에 모든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된 사회 속에서 면회 외박이 자유롭지 못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오. 이 어려운 가정을 주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들로 삼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세대에게 좋은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서 저들의 비전과 꿈을 위하여 직장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늘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안되면 되게라. 육군 특수사령부 한결. 불같이 침투하여 불같이 타격하고 바람처럼 되쳐라. 해병 특수수색대 필승. 행동으로 논리를 대면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제7공체 대테러 필승입니다. 단결. 불가능은 없다. 해군 특수전단 필승. 대한민국을 경호한다. 부사경찰 특수임대 충성. 고맙고 백부 하나로 해군 해난 구조전대 필승. 바로 이상 강철부대 입사인 국민 여러분께 출정 보고합니다. 강철. 김민수 대원 사격. 화이팅! 화이팅!
하나님으로 올라갑니다. 빨리! 저쪽으로 이동해줘. 본부장! 에서 매주 화요일 날 저녁 10시 30분에 방영하고 있는 강철 부대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밀리터리 서바이벌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는 총 6개 우리나라의 특수부대가 출연하고 있는데 모두가 예비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길게는 전역한 지 10년이 된 사람도 있고 짧게는 3년 정도 된 사람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비군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군생활 시절에 갈고 닦았던 그 부대의 특수한 목적들을 팀 미션을 통해서 구현하는 그런 흥미진진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도 물론 예비역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전 특수부대는 분명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방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전방 양구에서 신병교육을 받고 저 원통 넘어 서화라는 민통성 부대에서 저도 포병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현역이에요.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해병대 우리 집사님처럼 특수부대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미 군복을 벗은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군복을 입혀놓고 다른 특수부대와 함께 자웅을 겨루기해서 팀 미션을 수행하는 거 보니까 어느덧 이분들의 눈매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군 복무실을 가졌던 자신들의 그 부대에 대한 자부심, 그 부대의 주된 업무에 대한 그 부대원으로서의 정체성, 이것들이 막 10분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기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본인들이 현역 때 대테러 작전이든 작전을 위해서 늘 눈만 뜨면 하던 그 훈련들을 여러 가지 섞어서 팀 미션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요즘 안보의식이 낮아졌네, 군 기강이 해이졌네, 이런 말을 듣다가도 저렇게 젊은이들이 한때 나라를 위해서 장교로 부사관으로 또 일반 병으로 헌신하면서 여전히 그 가치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다시금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맞으면 이 프로그램을 아주 봅니다. 저희 아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참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고 잠시 후면 군대 갈 아들을 약 올리면서 제가 저걸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나오는 이제 6개 부대, 혹시 6개 부대 출신들 계십니까? 제가 문상 하나 드릴까 하는데 안 계시는군요. 보니까 이제 특전사가 있고요. 그 특전사 가운데에도 대테러 작전에서 또 선발한 707 특임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SDT라고 군사경찰 대테러 진압부대가 새로 또 창설이 되었더라고요. 있고요. 해병대 수색대가 있고요. UDT, 우리 동네 튀김집이 아니라 UDT가 있습니다. 해군 특수전단. 그러니까 이거는 육군으로 말하면 특전사고 해군은 뭡니까? UDT예요. 그 다음에 SSU는 뭐냐면 해난 구조전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잠수함이 침몰했습니다. 지난번에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에 한준희 준이라고 하는 분이 SSU 소속이 무리하게 계속해서 병사 하나라도 구출하려고 하다가 순직했잖아요. 그죠? 그 SSU는 어떤 상황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에서 아군을 구조하기 위해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데가 SSU더라고요. 이렇게 특수부대원들이 모여가지고 팀 미션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정말로 저들이 얼마나 군생활을 강도 높게 받았으면 오랜 기간이 지나도 그 부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부대에서 배웠던 그 가치로 자신들의 팀 미션을 완성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으로 우리는 거룩한 가정 경영을 위한 원리를 지난 시간까지 4가지 살펴보았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날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거룩한 가정 경영을 위해서 먼저 귀신 들린 아들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핍을 무엇으로 메워야 되느냐, 결핍 경영을 선고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자였던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과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줄 믿어요. 그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냄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관계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그 물질들을 내가 물질과는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될까 해서 대물관계 경영해서 관계 경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는 야곱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그죠? 나가노부 일본 전사는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경영자의 원리 6가지와 더불어서 야곱이 어떤 과정으로 정말 가족 전체가 괴멸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가정의, 그리스도인 가정의 위기 경영에 대해서 살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자아 경영이, 나를 경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기본 베이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아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구현해내야 할 그런 사명이 무엇이냐? 그 자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자아 경영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일예로 제가 강철 부대원들을 얘기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꼭 이 강철 부대원 같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많은 전쟁 기사가 있죠. 그죠? 신약 성경에는 전쟁 기사가 없어요.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 운동을 하며 해방 전쟁을 치는 것은 있어도 그것은 말라기 이후에 있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직전에 끝이 나요. 그러니까 성경 정경에는 그것을 수록해 놓지 않았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강철 부대 같은 굳은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훌륭하게 전쟁을 감당했던 정말 용장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혹시 구약 속에서 기록될 만한 기억하고 계시는 믿음의 용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연코 여러분 다윗 아닐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중과 부족 같은 그런 싸움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데뷔를 합니다. 그죠? 이후에 사울의 사위가 되고 또 군대 장관을 겸하여서 시시각각 쳐들어오는 철기 문화를 갖고 청동기 문화였던 유다를 압박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매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연전연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그가 지나가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사울은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인데 다윗은 뭐다? 일당 만이라는 거예요. 일당에 10,000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서 10,000명을 칠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구약에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뭐예요? 군사예요, 군사. 또 강철부대 구약에 누가 떠올라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아닙니까? 백제시대 계백과 700명의 용사보다는 수가 더 적잖아요. 싸워야 할 미디안 군대는 10만이 넘어가요.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의 용사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믿음의 정체성을 지켰을 때 엄청난 대첩을 이루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는 누가 믿음의 용장으로 대두답니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곳곳에서 자신의 사역과 자신에게 훈련을 받은 그런 제자들의 사역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너희는 믿음의 군사다. 군사로 모집을 당한 자들은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나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위해서 헌신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믿음의 군사로, 자신을 따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믿음의 군사로, 믿음의 정병으로 그는 규정하고 훈련하고 늘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얼만큼 용맹한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전도 사역은 백절불굴의 사역이에요. 이 한자를 잘 알고 계시죠? 100번은 꺾여도 결코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 사도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까? 40에서 한 번을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받고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를 노리고 그에게 고통을 줬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마다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은 당할지라도 결코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다시 일어나서 양말을 축여 세우고 허리띠를 동이고
또다시 다음 사역지를 쩌벅쩌벅 걸어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이 사도행전 속에 얼마나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한 자아 경영을 위해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특별히 나라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소서 우리가 1장 3절부터 읽었잖아요.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소서는 어떤 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감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감옥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두 차례에 걸쳐서 투옥이 되거든요. 1차 투옥이 바로 예배소서의 배경이 되는데, 이때는 로마로 압송을 당해서 귀양살이를 해요. 집을 얻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7, 80년대 민주화 때 한 사람이 가택연금 당했죠. 그 집 밖을 못 나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상 경찰들을 지키고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했잖아요. 이를테면 바울이 영어의 몸이 되었는데 감옥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비록 감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자유를 상실한 자였습니다. 잠시 후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결과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죽었어요. 사형당합니다. 참수를 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소서를 쓸 당시의 바울의 정서가 어떠해야 정상입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후회하는 게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정서가 아닐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런 정서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눈치 빠른 성도들은 3절 말씀 읽을 때도 벌써 이것을 감지하셨을 거예요. 지금 예배소서를 쓰고 있는 그 바울은 쓴 목적이 뭐예요? 특별히 예배소는요, 어떤 지역입니까? 3년 넘도록 사역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소를 떠나서 내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을 때에 예배소의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그 목회자 바울을 만류했어요. 예배소 가면요, 진짜 유대인들이 이번엔 죽일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거기를 가시려고 합니까? 여기 계셔야 삽니다.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여러분, 예배소 장로들과 얼마나 격정의 이별을 합니까? 서로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 보는 거니까. 그게 마지막 보니까. 바울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들을 제쳐두고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결국 체포당하고 재판을 거쳐서 지금 로마로 압송을 당하여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소 장로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이 바울을 걱정하겠어요. 또 걱정하면서도 또 다른 걱정에 직면하는 거죠. 이제 사도도 잡혔으니 우리도 인생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것은 아닌가. 얼마나 마음에 염려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예배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소 성도들을 영적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영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시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편지를 1절과 2절은 늘 어떤 서신처럼 일단은 자기도 나는 바울이야. 잘 있었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문안한다. 항상 첫 문장 끝나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바울의 심상이 어때요? 지금 마음의 상황이. 날씨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맑음이에요? 흐림이에요? 맑음이죠. 그죠? 명암으로 한다면 밝아요? 어두워요? 밝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또 한 가지, 만약에 온도로 한번 기온으로 따져보면 뜨거워요? 추워요? 뜨거워요. 오늘 세대 통합 예배고 방금 앞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이 활짝 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금 감옥 가운데 투옥되어 있고요. 자신의 인생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시점에서
아무리 안심시키라고 편지를 쓰더라도 어떻게 이 편지 내용이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편지 내용이 어떤데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절과 2절은 모든 서신에 보는 것처럼 인사한 말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가 결론에 들어가는데,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 바울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정말 지혜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찬송하리로다 읽으면 졸려. 정말 저자의 마음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도 성도들이 자신을 걱정하겠습니까? 얼마나 이제 자신들의 앞날을 걱정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런 분위기를 환기시키길 원했고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하게 말했겠어요? 비록 글자 속의 음량은 볼륨을 조절할 수 없어도 격한 감정, 여러분 단어를 분석해보니까 강한 명령이에요. 강한 명령. 청유형이 아니에요. 권면형이 아니에요. 강한 명령어예요. 찬송하리로다. 이 편지를 뜯어봤을 때 애구머니 났을 거야. 눈물이 앞을 가려서 수건 준비하고 울려고 준비하면서 편지를 뜯었는데, 인사말 다음에 넘어가 보니까 갑자기 정서가 확 바뀌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전혀 슬픔의 기색이 없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문을 갖잖아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절체절명의 사고 속에서도 그가 찬양과 기쁨과 소망으로 자신의 마음을 경영했냐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정체성이 무엇이길래, 그 정체성이 무엇이길래 모두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 말하면서 그는 기쁨으로, 밝음으로 그의 마음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가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 신령한 복.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그리고 나서 4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특별히 5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뭐길래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 되었고, 그 정체성을 갖고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슬픔에 함몰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찬송할 것을 강하게 명령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이 말은 뭐예요? 입양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선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하심 속에서는 분명히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아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양인 관점에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관점에서 입양이라고 하면 좀 열등한 것으로, 좀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몰래 양자를 입양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 자기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대신해서 가고, 뭐 자기 아이를 막 키우고, 뭐 그러저러 그냥 뭐 전세로 그냥 얘기 기억나시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다 쉬쉬하는 거, 다 쉬쉬하는 거예요. 고아원에 누구 하나 데려다 키워도 마치 자기 자녀인 양, 심지어는 입양된 아이도 자신의 부모님이 양부 양모가 아닌 것처럼 길러내기 위해서 예전에 쉬쉬하면서 길러냈어요. 근데 점점 의식 구조가 바뀌면서 정말 신앙에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공개 입양을 하죠. 공개 입양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말을 해요. 너는 내가 마음으로 난 자식이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정말 훌륭하게 길러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그 정인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많은 입양 가정들이 적지 않은 상처를 받고 있어요. 잠재적인 범죄자처럼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훌륭하게 사는 분 많습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의 첫 번 군목이었던 분이 바로 저 부산 신보상교회 조정희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총신 선배님이신데,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인지 몰라요. 나중에 한번 제가 꼭 한번 다니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유학 중에서 미국에 유학을 가셨어요. 근데 유학 중에 이제 코리안타운에서 이제 코리안타운에 행사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 생활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 한인타운에서 지금 막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인 어린이들이 쪽두리를 쓰고 막 한국 무용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 향수병을 막 달래주는 거예요. 공연이 끝나고 나니까 거기는 교민을 탄 그 외국인들도 막 열화 같은 박수로 원더풀을 마셔서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그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그 부모들이 막 달려나가더니 아이들을 얼싸안고 뽀뽀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에서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연히 한인 아이들만 있으니까 당연히 한인 부부들이 뛰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다수가 다 외국인 부모들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장애가 있어. 다 알고 보니까 앞을 잘 못 보는 아이도 있고 좀 어려움 당아들이 그 안에 섞여 있는데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인 부모들이 얼마나 입을 맞추고 뽀뽀해주고 사진을 찍고 사랑해주는지 이 목사님 부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모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대 성악과를 나와가지고 음악사를 아주 잘하셨던 그런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오셨어요. 며칠 며칠 기도하다가 이제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아내와 남편의 마음이 똑같았던 거예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정말 한국에선 버림받은 아이들이잖아요. 장애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을 민족도 다른데 거둬들여서 그렇게 훌륭하게 길러내는 다른 나라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반드시 저도 어려운 아이들을 입양해서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훌륭하게 길러내고 계세요. 역시 장애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졸지 우리 목사님이 사남매의 가장이 됐어요. 사남매. 참 제가 훌륭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양 관점에서는 입양이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서양의 관점에서 적어도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입양이라는 것은 로마의 문화권에서 입양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입양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다니,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왕 아니신가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격 없는 것이 본질상 죄의 종로로 됐던 나의 신분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택정하심에 따라서 내가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내가 왕족이 된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으세요? 여러분, 왕족이 되셨다니까요. 여러분들 폐하라니까요. 폐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영적인 호적동물을 때 보면 육신의 부모님 위에 소급에 올라가면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호주라고요. 호주 대신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왕이시라고요. 왕이시라고. 이 벅찬 감격이 바울에게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령한 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영적으로 흙수저였던 나,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한 금수저가 될 수 없는 나를 입양하셔서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로, 영적인 금수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가 받았던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입양하고 나면 어떤 지위와 권세가 있다고요?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천국의 주인이시니까요.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여러분, 권속이란 말은 패밀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벅찬 감격이었어요. 이것이 자아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늘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당면한 모든 삶의 과정들을 하나씩 어떻게 했다고요? 싸워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찬송하리다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바울처럼 아는 백성들은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미 결론 다 나왔잖아요. 첫째, 같이 따라해보세요. 시작. 세상의 규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규정에 매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규정에 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정하는 모든 규정을 거부하고 그것을 뒤엎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규정은 수용하되 그것에 매인 인생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즉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가 바로 주 1세기 아닙니까? 그 1세기는, 특별히 1세기의 세계의 패권자였던 로마는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법으로 이 바울을 어떻게 규정했어요? 어떻게 규정했어요? 죄수로 규정했어요. 죄수는 결코 어떤 시대나 어떤 나라도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가장 희망이 없고 가장 소망이 없는, 속된 말로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쓰레기 같은 존재.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인권이 있어서 재소자에 대한 인권이 살아 있었겠어요? 언감생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가 로마 시민권자가 있기 때문에 가택요금의 혜택은 줬었어도 궁극적으로 그는 뭐예요? 잠정적인 사용수예요. 그게 1세기에 바울에게 내려진 규정이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수용했어요. 수용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수용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권력이 누구에부터 나오니까? 하나님부터 나오니까 비록 억울하고 비록 힘이 들어도 수용했어요. 로마까지 오는 과정 속에 여러 번 도망할 기회가 있었죠. 그죠? 알렉산드리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고 멜리데 섬에 정착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정 속에서 바울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수용했다는 거예요. 수용했다고 해서 수용적인 인생이 된 게, 수용은 하였지만 그는 매인자답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서 무슨 포세대, M포세대니 뭐니,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스펙 갖고 여러분들 평가하죠. 어느 대학을 나왔니? 뭘 전공했니? 어떤 직장에 다니니? 세상은 자꾸만요 그것을 개념화하고 그를 수치화 만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굉장히 등급이 열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대는 우리 고등부 애들 앉아있으니까 아주 격하게 공감하더라고. 격하게. 니들 등급으로 니들 인생 평가하자니? 수학 9등급, 7등급, 5등급, 등급이 측정이 되지 않는 또라이. 그 세상은 나를 자꾸 등급으로 봐요. 내가 뭐 쇠고기야? 뭐 투뿔, A뿔 하는 것처럼.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수치화합니다. 개념화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가 조금 공부가 안 돼가지고 좋은 대학 못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수용해야 돼. 그건 내가 수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열등함이 전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의 규정에 매이지 않는 태도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세상은요, 우리가 가진 재산 정도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분류해놔요. 상류층, VVIP, 그 다음에 중산층, 그리고 하층, 하층에서도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다 분류해놔요. 건강보험 하나 내려고 해도 거주 형태가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기타. 나는 기타요. 난 기타. 관사, 기타. 집 없는 관사, 기타. 사택산이고 관사. 그럼 보험료도 낮게 해줘요. 이 사람 24평 빌라 사니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관사 사는 사람이구만. 그러니까 또 혜택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수용해요. 수용하자면 비싸게 나오니까. 그건 수용하자 이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하 단칸방 산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영혼이 함몰될 필요는 없다. 무엇 때문에요?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축하할 일이 있어도 축하를 못해. 왜? 안 된 사람들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갈등이 없어야 돼요. 이런 갈등이 없어야 돼요. 누가 살든 그냥 박수 쳐주고, 나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내게 주신 복이 또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세상의 규정에 여러분 수용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함몰되어 있지 마세요. 함몰당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자아 경영의 중요한 증거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는 거 좀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다고 해도 사탄은 꼭 그거 갖고 우리에게 공격하거든요. 야,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네가 무슨 교회를 하냐. 네 그거 석자인데 지금 무슨 비전을 갖고 네가 얘기하냐. 넌 그대로 살아야 돼. 너는 앞으로 월세 사는 사람들께 살아야 돼. 야, 네가 지하 단칸방인데 무슨 네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고 말하냐. 이 처지를 알아야지. 네 처지를 알아야지. 이 꼬라지를 알아야지. 저도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정말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대책도 없이 교회 사임원하고 지하 단칸방에서 제가 6년을 살았습니다. 연립 지하 주택 단칸방은요 고통이에요. 빛도 안 들어와요. 화장실도 같이 써야 돼요. 주방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집이 우리 집 뭐해 먹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거기서 저는 사춘기를 보냈어요. 사춘기를 보냈어요. 때로는 그런 자괴감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목회자면 뭐합니까? 살아서 계신 하나님이 주의종을 왜 이렇게 살도록 만들고 나는 뭐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왜 하루에 몇 번씩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할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영상이 좀 지워버리고 싶은데 항상 그 지하 단칸방에서 조그만 상에 5명이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깊이 기도하시고 나서 밥을 먹었던 그 기억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님은요 현실에 매이는 기도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한 번도 비난하거나 비관을 가진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상처기가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따뜻함이 남아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월세 내는 그 방에 살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자고요. 하지만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니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다. 그 소망 갖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 단칸방이 주일하는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 5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배 초소를 주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2달 후에 도봉구 창동에 양조장 앞에 샘표공장 그 뒤에 14평의 건물을 주시더라고요. 한 층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설립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1년 후에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80평으로 넓혀주시더라고요. 지하 단칸방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살던 저였는데 어느 날 8년 만에 연립 1층을 올리시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층 살다가 전 결혼해서 나왔어요. 22층. 몇 층이요? 지하 1층에서 우리 하나님이 22층까지 끌어올리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마다 신세 한탄하고 이게 뭐냐고 말하고 규정에 말고 월세에 매이고 지하 단칸방에 매이고 살았다면 정말 지긋지긋한 인생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늘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올려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규정한 월소득 얼마짜리 가정, 연봉 얼마, 지금 취준생,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규정한 그것을 갖고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 그 정체성이 여러분의 하루를 이끌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규정에 매이지 마라. 수용은 하되 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결핍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제가 참 결핍 얘기를 많이 하네요. 이때가 참 많은 결핍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것은요 바울에게만 있었던 특징이 아니었어요. 제가 성령의 사람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하다가 끊겼잖아요. 그때 다뤘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러 오니까 사람이 몰리는 곳에 항상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나이가 그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딱한 거야. 그래서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를 봤어요.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은 구걸하고 도움 주는 사람 전철에 지나다니면 그 사람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돈이 없고 줄 마음이 없어. 그럼 눈을 맞춰요? 안 맞춰요? 안 맞추잖아요. 그래서 불쌍한 인생이 해도 안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살아주세요 하면서 쪽지 주는 것도 안 보잖아요. 그리고 괜히 잠도 안 자고 주무신 척 하잖아요. 그죠? 그냥 가져가면 갔나 눈 한번 띄워보고 일어나서 또 핸드폰 맞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도 없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오늘 저녁은 해결됐다.
저 두 사람이 뭐 좀 도와주려나 보다 하는데 이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딱 와서 한다는 소리가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김새네. 은과 금 없으면 왜 왔어? 그러더니 더 김새는 소리에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줘. 아, 그럼 양식이 있나? 현찰은 없고 현물은 있나 모양이다. 쳐다봤더니 뭐라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웬 산의 이름을 얘기 안 해요. 그것도 잠실 사는 예수 그리스도, 삼성동 사는 예수 그리스도, 강남 압구정동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렛. 나사렛은 촌동네 중에 촌동네예요. 나사렛에서 사는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니 미치고 팔짝뛸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뭐예요? 그 이름이 한 끼 식사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돈 없는 것에 결핍됐다면 쳐다보겠어 안 보겠어? 베드로가 보려면 요한이 말렸어. 보지 마. 우리 돈 없잖아. 보면 뭘 줘야 되는데 뭐 있다고 주려고 그래? 요한이 쳐다보려면 베드로가 눈을 돌려놨어. 돈 없잖아. 결핍에 매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결핍에 매이면. 근데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돈 없어서 우리 아이들 쪽집게 과일을 못 시키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생명을 갖고 매일 아침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잖아요. 아멘. 내가 정말 좋은 아파트 못 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학업의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하지만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결핍에 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도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물론 금전적으로 못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매이지 마세요. 그거 말고 할 것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잘 될 때 더 큰 목소리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을 나누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아를 경영하자고요. 맨날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 갖고 맨날 못 배운 것 때문에 열등감 갖지 마세요. 그거는 사탄이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자꾸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얽어매는 거예요. 그게 함몰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열등감으로 자아를 경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행복한지. 그 인생이 행복한 것 같아요. 좋은 아파트 가도 행복할지 몰라요. 여전히 그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결국 열등감 목말라다 그 인생 쫑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경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가치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내 인생 하루하루를 경영하는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준 이 바울에게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공통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바울이 활용했을 때 그는 감옥에서도 천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맨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류하는 장로들 뿌리치고 면류관을 향해 내가 나아간다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 나아간다고 그는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부름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거룩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나아간다면 우리 자아를 건강하게 경영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경적인 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마지막 5월 가정의 대회를 피날레하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경영하시는, 더 이상 규정 속에 허덕이는 우리가 아니라 신령한 복에 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좀 시간은 지났지만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후에 마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